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30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더 이상 어둠에 묶여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빛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새 삶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이 주님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하시고 가르치시는 대로 주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써 우리들에게 허락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삶을 날마다 매 순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의 38장 30절까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의 일정이 끝나고 사람들은 각각 집으로 가고 예수님도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이튿날 예수님이 다시 성전에 가서 가르치실 때 몇몇 종교 지도자들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데리고 옴으로써 요한복음 8장에 새로운 사건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여자를 현장에서 붙잡았다고 하면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느냐를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의도가 굉장히 수상쩍은 것입니다. 어떻게 그 현장을 잡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여자 혼자 간음하는 것이 아니죠. 간음한 남자는 도대체 어디 있는가? 율법은 레위기 20장과 신명기 22장에서 간음한 자는 남자와 여자 모두를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읍에서 이들이 동침하였으면 둘 다 죽어야 하고 들에서 동침하였으면 남자만 죽여야 한다. 신명기 22장 25절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자만을 끌고 왔는가? 어쩌면 이 함께 간음했던 남자가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았기에 여자만 데리고 왔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더 이상한 것은 그들이 가늠한 여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격자도 아니고 법적으로 심판을 할 권한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행동의 이면에 어떤 동기가 있는가? 8장 6절이 그것을 밝힙니다.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으려는 의도에서 그들이 일부러 그렇게 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시면 로마의 총독만이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있는데 그런 로마의 법에 저촉이 되는 것입니다. 사형의 판결권과 집행권이 그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과적으로 로마를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평소 또 죄인들에 대한 자비와 사랑으로 널리 알려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돌로 치라고 하면 평소 가르치시고 행하셨던 예수님의 성정과 성품과 모순이 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로 치지 않을 때는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그 여인을 무조건 용서해야 한다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자의 일로 예수님의 주변이 시끄러워지고 사람들은 주님이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실지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시면서 그때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에게 다그쳐 물었던 것이죠.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시는 예수님의 행동은 예레미야 17장 13절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를 떠난 자들, 배신자들이다. 즉 하나님의 자비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선지자가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재판관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흥분히 가라앉기를 기다리신 후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함정, 그들의 올무를 깨트리시는 절묘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고 사람들은 그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하나둘씩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 떠나게 되고 예수님과 가늠한 여자만이 남게 되자 예수님은 그 여자와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여자에게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이들이 어디 있느냐 묻자 이 여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대답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를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는 종교 지도자들과 다르셨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사람들을 자신의 유익이나 목적의 수단으로 삼지 않고 계십니다. 여자를 향한 종교 지도자들의 바리새인들의 기본적인 태도는 정죄였지만 예수님은 다르셨던 것입니다. 상대방을 하대하지 않는 표현, 여자를 높이는 표현, 귀나이, 여자여 이렇게 그녀를 부르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셨던 표현, 같은 표현을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 두려워 떨고 있던 여자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호칭으로 그녀를 예수님은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예수님이 죄인이시기에 예수님께도 죄가 있기 때문에 같은 죄인의 입장에서 정죄할 수 없다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이 여자는 율법에 따르면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었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사실은 온 세상에 유일하게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용서하는 데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율법의 정죄를 피할 수 없는 것은 이제 이 여자에게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죄를 예수님은 그녀에게서 벗겨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장면은 사실은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더 엄청난 기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지 인간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만 해도 그것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실은 사람들의 육신의 배고픔이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과 기가를 해결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 자기 자신의 생명의 떡이 되심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너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지만 그 만나조차도 다시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불완전한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생명의 떡으로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나 배고프지 않게 될 것이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영생을 누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놀라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기 가늠한 한 여인을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이 장면은 죄인된 인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정죄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선포하시는 엄청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홍해가 열리고 요단강이 마르는 것보다 어쩌면 더 위대한 기적일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의 존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기적이 이 자리에서 베풀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이는 아들을 보내서 자신을 거절하는 세상 사람들을 살리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그 길을 완성하기 위해 순종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것은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치명적인 악과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라는 죄의 성격을 예수님은 결코 가볍게 보시지 않습니다. 그런 죄를 저질러서 죽게 된 인간, 어떤 희망의 빛도 찾을 수 없고 완전한 어두움에 던져진 인간에게 예수님은 놀랍게도 새로운 희망과 빛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선포를, 이 말씀을 효력 있게 진정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계시는 것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에 대해서 본문은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목숨을 결정적인 순간에 살려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그녀의 마음은 각별하고 사랑으로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이 그녀의 호칭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식하고 부르는 것은 아닐지라도 감사의 마음이 가득 담긴 그런 존경하는 마음에서 나왔던 부름이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고 돌로 쳐 죽여야 한다는 율법을 상기시키면서 어떻게 할지를 예수님께 물으며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이 여인과 함께 가늠한 남자를 데려오지 않음으로써 이미 율법을 공정하게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율법을 파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재해석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예수님을 올무로 사로잡으려는 의도로 질문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 자체가 율법의 정신에서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율법 그 자체이신 예수님, 율법을 성취하게 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시험했다는 것, 이 자체가 그들이 이미 율법을 크게 어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답 대신에 무언가를 땅에 쓰시면서 율법대로 죄 없는 자가, 증인들이 아닌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죄 없는 자만 돌로 치라고 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남을 정죄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 이것을 그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 자체가 영적인 악행인 것입니다.
여인만을 남겨두고 사람들은 양심의 찔림을 받고 하나씩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죄를 지적하는 것만 알았을 따름이고 어떻게 죄를 회개하며 용서받는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해결되지 않는 죄를 가지고 있는 채로 다른 죄인을 정죄하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녀의 잘못을 두둔하거나 혹은 그녀에게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가시지도 않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걸맞게 잘 사용하시면서 그녀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또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우리를 변화시키면서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용서받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삶의 태도는 죄를 멀리하면서 타인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용서도 당연히 저절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며 그러한 죄의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목표를 향해 의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때문에 이 여인을 용서하시면서 십자가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뿐만이 아니라 그녀를 향한 용서가 하나님 앞에서 효력 있고 능력 있는 것이 되게 하기 위해 십자가로 발걸음을 옮기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또 다른 선포가 이어지는데 바로 빛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가지게 된다. 12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두움과 빛이라는 두 가지의 영역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어둠에 속하지 않게 되고 빛의 영역으로 옮겨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누리게 됨을 말씀하는 것이죠. 앞에 초막절에 물을 길어다가 성전 바닥에 쏟아붓는 관행과 함께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에 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정체성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일어날 결과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초막절에는 그 당시 성전 안에 있는 여인의 뜰에 커다란 4개의 등불을 밝히는 것이 그때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밤에도 그 횃불을 들고 기도하며 춤을 추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초막절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불빛과 자신의 가르침을 연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즉 세상을 위한 빛,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물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종교 지도자들이 반발했듯이 빛에 대해서도 이번에 바리새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두세 증인이 증언을 해야만 효력이 있음을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자기가 자기를 증언하느냐. 그런 예수님의 말은 신뢰성이 없다. 이것을 13절에서 그들은 비판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증언의 확실함과 신뢰할 만한 성격을 변론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반박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증언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 증언하셔도 그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문맥상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5장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자기를 위해 증언하면 그 증언이 참되지 않다는 것을 5장 3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그렇다면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대화의 초점과 맥락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5장에서는 이 가르침의 정당함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른 증인들을 언급하셨다면 여기 오늘 본문 속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증언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비판을 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증언하시는 바가 확실함을 먼저 반론하시고 그 다음에 증인에 대해서 주님은 계속 말씀을 이어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증언의 확실함의 근거로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 예수님의 사역의 기원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다는데 그것을 근거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세상 어두움의 영역 속으로 보내심을 받았고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역을 완수하신 후에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다. 이런 지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언은 참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런 지식이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기원에 대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들은 모른 채로 예수님을 비판했던 것입니다. 단지 육체로만, 즉 겉모양으로만, 인간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언이 참됨을 그들은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볼 때 그들의 판단은 온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아버지를 증언하시기 때문에 반박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인 정보로 겉으로만, 육신으로만, 육체로만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심에도 인간적인 잣대를 예수님에게 적용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증거가 참되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16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증언은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증인이 없이 하는 홀로 하시는 주장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지식에 근거한 가르침,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주시는 가운데 예수님은 증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제시한 율법의 기준에도 예수님의 증언은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19절에서 예수님의 변론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의 변호는 설득력이 있는 지혜로운 논증이었지만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그들이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를 가르치실 때 그것은 혁명적인 것이었죠.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인 것 같기는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것을 질문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도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를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듣기에 예수님의 이 대답은 순환 논리의 궤변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자기의 말의 정당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가 근거를 대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를 알았을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과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들의 불신, 이것이 무지의 악순환을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을 통해 예수님을 인정했다면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알게 된다면 아버지께서 보내시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의 문제의 핵심은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자 하는 마음도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영적인 무지 그리고 거기에 뒤따르는 악행을 회개하는 대신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아니었기에 예수님을 붙잡고자 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이 장면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관해 증언하시는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그 증언의 근거에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한 인간을, 특별히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들을 통해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참되고 진실됨을 믿고 있을 때 그런 사람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사람들은 대개 두 가지의 반응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관해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대로의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그런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면서 성경이 증언하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행하신 모든 진리를 근거로 그분을 영접하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는 단순히 윤리적인 기준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닫고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짐짓, 고의로 듣지 않으려고 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어둠 속에 가두게 되는 것이 죄의 무서운 점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게 되고 그런 단절은 진리와 생명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이기에 영원한 죽음으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들의 행동과 말씀과 가르침 속에 아버지가 증언하며 알려주시는 진리에 대해 마음을 활짝 여는 사람들, 그들은 바로 그 영접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받게 되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내가 가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관련된 주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영광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높이 올리우시는 그 길을 이제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8장 14절에서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 이 연결되는 주제를 2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나는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과 어두움이라는 두 영역을 배경으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버지와 함께 하시던 예수님은 어두움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시키신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자 이제 다시금 어둠을 떠나 빛으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그런 나를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갈 수도 없을 것이다. 한 가지를 또 덧붙이시는데 너희는 너희의 죄들로 인해 죽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근거로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진행이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21절의 말씀,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갈 수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설마 예수님이 자살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그들은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7장 35절에서도 예수님이 다른 지역, 헬라인이 사는 곳으로 떠나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들은 비록 이해를 하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그들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친히 하신 말씀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위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반면에 아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반대하는 반역이 작동하고 있는 영역, 여기를 땅이나 세상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현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이 가시는 곳으로 갈 수 없는가? 그들의 소속이 예수님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대조되는 표현은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먼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소개하시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하늘의 일들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이죠. 여기 들린다, be lifted up, 들림을 받는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 십자가에 들릴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들리심을 통해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들리시게 됨을, 영광 가운데 높여지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6장 친히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많은 구절 속에서도 예수님은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와는 개인적인 대화 속에서 6장의 갈릴리 회당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7장 33절 거기에서도 예수님은 떠나간다는 표현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묘사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특별히 예수님이 왜 위에 속해 있는지를 납득하기를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않으면 너희의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이다. 내가 그인 줄을 믿는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에고 에이미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내가 누구라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 그 계시, 이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가 그인 줄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시내산에 불이 붙었지만 소멸되지 않는 신비스러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보내겠다고 하시자 모세는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나를 너희들에게 보내신 그분을 누구라고 대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렇다면 나를 그들에게 이렇게 소개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스스로 있는 자가, 에흐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모세에게 밝히신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명칭인 것이죠. 이 히브리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이 아무래도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말을 충분히 담아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는 직역을 하면 I am who I am 이라는 말입니다. I am what I am. 영어의 비동사가 히브리어의 하야 동사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여기 하야 동사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나는 나이고자 하는 대로 나이다.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대로 된다. 나는 내가 창조하고자 하는 바를 창조한다. 나는 내가 행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다. 이것이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담겨있는 굉장히 역동적인 풍성한 의미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이름 에흐에, 이것이 I am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에고 에이미, I am 이라고 내가 누구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바로 에고 에이미의 7번의 말씀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즉 에고 에이미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인 줄을 믿고 알게 된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가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죽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어둠의 영역을 심판할 때 거기에 속해 있는 자들이 함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24절에서
너희는 너희의 죄악들 때문에 죽게 된다. 헬라어로는 죄악들,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관해 선포하신 것이죠. 구약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온 세상에 나만이 홀로 참된 하나님이다. 세상의 주와 구원자는 나뿐이다. 이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메시아임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인 줄을 알아야 한다. 에흐에 아셔 에흐에 에고 에이미,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아야 한다.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 자기의 이름과 정체성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을 거절한다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거절하는 것이 바로 죄가 되고 그 죄로 인해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그인 줄을 믿고 알게 된다면 그들은 죽지 않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옛 언약 관계 속에 있지만 약속된 메시아를 통해 새로운 언약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들도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어둠과 함께 자기가 속해 있는 어둠의 영역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됨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둠에 속해 있는 자들, 예수님과 다른 소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메시아를, 구세주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시는 빛의 세계로 우리가 옮겨가는 것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죄를 해결할 수 있는가? 새 언약에 참여할 수 있는가? 바로 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설명은 죽음으로 가고 있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적하시면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는 믿음을 촉구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마지막 단락에서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 줄을 알고 믿게 될 때 영생에 이르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25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은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누구냐? 예수님을 향해 질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I am, 내가 누구다. 에고 에이미,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또 나를 믿으면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제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26절에 내가 처음부터 말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들에게 하실 말씀, 또 심판할 것이 많음에도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이 참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만을 말씀하신다고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직접적으로 명쾌하게 듣고 싶은데 예수님은 이것을 다소 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4장 26절에서 밝히십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왠지 모호하게 대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답답하고 다급한 것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자신의 가르침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표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분명히 증거하는 표적들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셔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받아들일 준비를 하지 못하고 계셨음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예수님을 죽일 생각뿐이었던 것이죠.
만약에 그분이 진짜 메시아라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야 하고, 메시아가 아니라면 사람을 선동하는 자이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무리들, 군중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메시아이셔야만 한다고 고대했던 것이죠. 만약에 다른 메시아라면 그런 메시아는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사역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는 이제 결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다. 바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들림을 받게 되시는 것, 이것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들림을 받는 그 죽음을 목격하게 되면 비로소 에고 에이미, 내가 그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정체성,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의 모든 가르침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서 행하라고 하신 바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29절에서 나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기에 아버지께서 늘 나와 함께 계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30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면 장차 있게 될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하신 일의 본질을 온전히 알 수 있게 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을 통해 지금 그분을 믿을 수 있게 되면 그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이해를 주고 그 이해가 믿음을 더 깊게 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죽게 되어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게 됨으로써 가는 곳에 죄인들은 올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듣는 자들이 이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예수님이 자결할 것을, 자살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냐, 그들은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했다는 것, 여기에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죽는 길임을 아셨습니다. 십자가로 가는 것이 자신의 죽음을 의미함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 죽음을 피하지 않고 그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그냥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죽음이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예수님과 그들의 소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땅에 속하였고 땅에서 난 유대인들, 그들은 위에 속하였고 위에서 나신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모든 말씀의 진리대로 살아오신 분이기에 얼마든지 죄인들을 판단할 권한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되신 아버지께 듣고 본 바를, 또 말씀하라고 하신 바를, 오직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땅에 속한 자들이 듣고 싶지 않아도 아버지께서 전하라고 하셨으면 그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제자들마저도 이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며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하나님이 시키신, 하라고 하신 모든 일을 수행하는 분이심을 알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는 아들을 혼자 두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예수님을 돕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권세 있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음행 중에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 비난하면서 증오심을 보이던 사람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주님의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리의 내면을 비추게 되면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게 됩니다. 진리의 빛은 우리의 이성과 양심을 구원함으로써 우리가 잃어버린 참된 인간성을 되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정죄받던 여인에게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새로운 삶의 기회를 활짝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 비추자 이 여인은 죄의 속박에서 놓여나서 진리를 향한 자유의 날갯짓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이처럼 임하시는 곳에, 그분의 말씀이 빛으로 비추시는 곳에 죄로부터의 해방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초막절의 밤을 밝히는 불빛이 가득한 배경 속에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창조가 일어났을 때 창조의 빛은 어둠과 혼돈과 무질서를 몰아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빛은 우리 안에 어둠을 몰아내면서 생명의 싹을 움트이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성품과 형상이 그 비춤을 받게 될 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그분의 풍성함에까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죄 아래에 있는 이들에게 용서의 빛으로 찾아오십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이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셔서 찾아오시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참 증인이 되신 예수님.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선악을 분별하지도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아버지께서 행하라고 하신 바를 행하심으로써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인 줄을 알게 되리라.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게 되시는 이 은혜 가운데로 날마다 더욱 깊이 이끌림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합심 기도를 잠깐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얼마나 감사드릴 것이 많은지를 한번 밝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 그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들을 이 약속에 참여케 하셨음을 확신하면서 저희들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지금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내면에 어떤 어두움이 얼마나 짙은가? 그것이 우리의 생애를 결정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생명의 빛이 우리를 둘러 비추고 있는가, 우리가 그 빛에 거하고 있는가, 그 빛을 따르고 있는가가 우리에게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주님은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그런 예수님께 속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들 무의미하고 공허한 인생을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다가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셨음을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증언이 참되고 신뢰할 만한 이유는 아버지께서 그분을 보내셔서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가 행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의 죄 가운데 죽으리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놀랍게도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주셔서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게 되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들려 죽임을 당하시고 그 죽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높이 올리우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주님이 스스로 자기가 누구라고 주장하시는 그 주장대로의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예수님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시고 행하라고 하신 대로 그분의 말씀과 일을 행하셨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또 친히 주장하시는 바대로의 그분을 알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을 우리는 이 시간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잠시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높이 올리우셔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희들 이 놀라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신 이 은총 속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이 영광스러운 자녀의 신분이 얼마나 존귀한가를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죄받아 간음을 행함으로 율법대로 돌로 침을 당해 죽을 수밖에 없게 된 한 여인에게 주님은 놀랍게도 그녀를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용서하는 데 사용하심으로써 우리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얼마나 기이하고 얼마나 신비스럽고 얼마나 광대한가를 생생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들 많은 절망과 고통과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어둠 속에 갇혀 탄식하고 고통당할 때가 많았지만, 그러나 마침내 생명의 빛으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들의 생애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심으로써 그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더 이상 우리들에게 임한 고난과 절망의 어두움을 한탄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임하신 이 생명의 빛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저희들 더 이상 죄 가운데 사는 대신에 그 빛에 즐거워하며 그 빛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높이 들리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높이 올리우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심으로써 내가 그인 줄을 알리라,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희들 아들과 아들의 계시대로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성도의 이 영광스러운 지위를 저희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대로 혹은 세상이 기대하는 대로의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가르치시고 스스로 밝혀주시는 그 예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욱더 깊이 우리들의 생애 속에 배워가며 체험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